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24장 2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게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듯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3장 13절에서 3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도 강하고 또 너무도 무섭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강하게 질책하셨지요. 외식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선이고 형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보여주는, 과시하는, 자랑하는 신앙. 그래서 결국 자기가 주인되는 그런 모습을 그 외식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악한데 선한 것처럼 위장되고 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선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가식과 가리고 숨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들이 미워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미워서 그렇게 심하게 화 있을진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책망과 저주도 사실은 저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진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핏대를 높여가며 듣기 싫은 말을 하겠어요.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내버려두면 망하는데 뭐 굳이 책망할 필요가 어디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더라.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부모가 때로는 자녀들을 그 눈물을 쏙 뺄 정도로 혼을 내고 매를 튼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렇게 살다가 죽든지 망하든지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부모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돌아오게,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를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 채찍질하며 징계하잖아요. 그렇다면 채찍질하며 징계하는 또 목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채찍질을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강하게 훈련받고 질책받고 책망받은 그런 자녀들은 장차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 의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런 자녀들은 삶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채찍과 이런 또 훈련과 연단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필요하다. 이런 것이죠. 23장에서 8대 화를 선포하시고 화 있을진저 하면서 8대 화를 선포하시고 이어서 오늘 말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온다. 심판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이런 심판의 때에 멸망받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무서운 심판이 없을까요? 아니 곧 다가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지 깨달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이런 것인데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잖아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예루살렘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평화의 거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여러 이름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온산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시온이라고도 하고 또 이 예루살렘 여부수를 다윗이 정복했다고 해서 다윗성이다. 또 평화를 의미해서 살렘이다. 또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서 시적으로 아리엘 이런 말도 하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성이라고 합니다. 또 거룩함과 종교적 그 중심지라고 해서 거룩한 성 그러면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기도의 집이기도 해요. 기도의 집.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을 이 산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맛보기 하면서 경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도성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탄식하듯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37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씀에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또 예루살렘이 멸망받지 않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 그리고 현재의 상태의 상황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도시에 있는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8번씩이나 저주를 선포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시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계신지 그 모습을 표현해주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다 표현되어져 있다. 오래전에 다큐멘터리처럼 생긴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한순간에 그 실수로 살인자가 된 아들이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교도소 근처에다가 집을 얻어서 놓고 날마다 면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면회 갈 때 뭔 말을 하겠어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자식아, 아이고 이 자식아. 이것이 이 표현 속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런 탄식 속에 그 부모의 마음이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타락한 이 자식들이 매를 맞고 공경에 빠졌을 때 가슴을 찢듯이 탄식할 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주님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요.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하는 것처럼 지금 탄식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그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다 보시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 울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타락하는 걸 보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는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구원받기를 원했고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강팍한 삶을 살고, 그리고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울고 있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는 얼마나 울고 있는가. 이민족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탄식하고 있는가. 구원받아야 할 내 민족, 복받아야 될 이 나라가 저주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지옥의 길을 갈 때 그냥 잠잠히 있을 수 없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통함에 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뿌려야 되지 않겠는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 말 속에 예루살렘의
백성들 또 특별히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우리 주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타락한 이후 계속해서 자기 백성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돌이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나 그들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환영하지 않았고 그들의 말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죽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시고 24장에는 성전이 파괴되는 무서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전에 우리 주님은 계속적으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노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내야 그 다음에 치료를 하든지 뭐 수술을 하든지 도려내든지 무슨 일을 할 것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척 그대로 감추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해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드러내야죠. 드러내야죠. 우리 주님이 드러내십니다. 드러낼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드러낼 때 얼마나 또 수치스러울까요? 제가 오산에서 담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참 많이 힘들었을 때인데, 이 치아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막 붓기 시작하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부은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가까운 치과에 갔는데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그 연세 세브란스 병원까지 갔습니다. 그래 가서 첫 번째 한 일이 요걸 찢어야 그 안에 차 있는 그 공기들, 그리고 또 골마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뽑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사람 몸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부풀려 터지지 않겠어요? 또 고통은 또 얼마나 심하고요. 그래서 먼저 이것을 드러내야 그 다음 수술을 하든지 뭐 일을 뽑든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도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계속 드러내시고 고발하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포도원 소작농들 우리가 지금 지나왔잖아요. 주인이 포도원을 정말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구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갖고 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타국에 가게 됐는데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이 좋은 포도원을. 그래서 몇 명의 소작농들을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재배하게 했지요. 일하게 했지요. 그러면 이 좋은 곳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농사 짓는 사람은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논밭도요, 잘 가꾸어져 있는 논밭은요, 농사 짓기도 쉬워요. 여러분, 돌, 자갈, 막 큰, 우리 밭이 그런 밭 아닙니까? 우리 교회 밭이. 그냥 트랙터가 가지를 못해요. 그냥 텅텅텅 그래가지고. 그럼 갈 때마다 그냥 하나씩 큰 돌이 드러나기도 하고, 작은 돌 이런 주걱만한 것은 가리지도 못해요.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런 밭들은 일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포도원은요, 완벽하게 갖춰놓은 아름다운 포도밭이에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뭐 거름도 다 되어 있겠다. 그냥 가지만 치고 포도 열매만 따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농사 짓기가 편해요. 포도까지 다 심겨져 있네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그 삭슬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데
종을 때리고 돌려보내고 거반 죽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그랬더니 아들을 죽여서 이제 이 포도원을 완전 우리 차지하자, 이렇게 해서 아들까지 죽이는 이 포도원의 소장농들,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상태이고 지도자들의 모습이다.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특별히 메시아인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적나라하게 자신들의 이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야죠. 그런데 잘못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덮기에 급급하고 아닌 척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23장 후반절의 모습과 23장의 심판의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의 모습도 똑같아요. 왕이 초청을 하고 오라고 하면 그냥 아멘하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사업차 가고 자기 밭을 샀다고 가고 소를 샀다고 가고 결혼했다고 거절하고 자기 일이 우선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37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참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계속 도망가고 오히려 죽이려 하고 뿌리치고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이 모습이 어머니 가슴에 못 박는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 돌아오라고 함께 쳐도 돌아오지 않는 이곳,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속고 속이는 위선과 과부들의 가사를 삼키고 탐욕으로 가득 찬 이곳을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두시겠어요? 평화의 도시라고, 성전이 있는 기도의 도시라고 그냥 두시겠느냐고요. 이 성전의 기능, 이 도시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려서 탐욕과 방탕과 위선과 형식만 난무하는 이 도시를 그냥 두시겠느냐고요. 계속 품으려고 노력을 해도 뿌리치는 이들을 그냥 두고 보시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치신다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 버리신다, 이것을 유기라고 하거든요. 유기, 버리심, 내버려 두심.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리시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리신다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메시지가 선포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어떤 마음이요?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 그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아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골육 친척들이
돌이키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울의 마음,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리고 이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향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품고 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가정의 달인데 더 힘써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였고,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예요. 24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지금 성전 건물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헤롯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학계 스가랴를 우리가 지나올 때 잠깐 살펴봤잖아요. 나무가 뭐 제대로 있습니까? 돌이 있습니까? 그래서 초라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 옛날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어르신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고, 초라한 성전을 바라보고 막 눈물을 흘렸거든요. 아이고, 이것도 성전이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너무 초라한 성전이어서 늘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이 헤롯 왕이 이 큰 메머드 성전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BC 20년에 시작한 이 성전 재건축이 AD 64년에 완성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성전을 지었겠어요. 무려 84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건축을 했는데, 이 성전의 크기가 전체 면적 전체가 325m 그리고 500m라고 해서 축구장 12개의 넓이만큼의 큰 성전터와 건물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돌로 이렇게 쌓고 있는 모습. 그래서 이 예수님 시대 지금 바라본 성전은 공사 중인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성전을 향한 주님의 말씀, 2절 후반절 말씀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성전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또 기도하며 제사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성전의 기능,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서 성전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돌아보시고 들어가셔서 하신 일,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불러 엎으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림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완전히 지금 변질된 거잖아요. 성전의 기능이 상실된 거잖아요. 이 성전은 기도하고 이곳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하는 곳인데, 이런 역할을 하는 이곳들이, 이러한 것들은 다 외식 형식으로 지금 타락해버렸고, 이런 기능이 다 없어지고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는 것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들, 이런 사람들의 제사드리러 오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착취하고 이권을 남기려고, 이득을 남기려고 덧입히고, 그래서 그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거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참고 두시겠어요? 예루살렘도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의 도시 이 기능이 다 상실되어 버리니까 예루살렘도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23장 후반절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도시 안에 있는 이 성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냥 무너뜨리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금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구나. 화려한 도시 예루살렘, 그러나 그 내면에는 추악한 모습밖에 없더라. 성전도 똑같더라.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곳을 그냥 두시겠어요? 그저 건물만 웅장할 뿐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냥 벽돌집이에요. 그냥 벽돌 건물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로마 티토 장군이 침공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지고 한쪽 벽만 조금 현재 남아있어요. 현재. 그곳에 가서 돌로 쌓아놓은 벽 일부가 남아있는 그 벽에 가서 얼굴을 갖다 대면서 통곡하면서 유대인들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다 무너져 버린 성전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줄 아십니까? 무려 100만 명이 살해를 당하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살해당하고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이 도시는 다 무너지고, 성전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들 다 무너지고 한쪽 이 벽만 남아있는, 그래서 주님이 예언했던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되어 버렸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이 23장 후반절과 24장에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 심판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아멘 하고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그것이 정상입니까? 눈물 뿌리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쳐야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드님, 이 독생자이신 주님을 십자가로 몰아가지 않던가요? 회개가 어디가 있어요? 눈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눈물을 뿌려야 된다. 이것이 살 길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고 있어요. 직접. 여러분 어린 자녀들의 꿈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때 꿈이 뭐였어요? 다 검사 된다고 하고 판사 된다고 하고 변호사 된다고 하고 대통령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꿈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꿈꾼 사람들이 지금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들도 지금 이 검찰청에서 일하는 그 검찰 사무직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참 이 시험을 포기해야 되나 할 정도로 지금 이 사법체계가 다 무너져버린 이런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타락한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진짜 기능을 발휘해야 될 이 법을 집행하는 그 기관이 타락했다, 기능을 상실했다. 그 사회는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교회는 또 어때요? 교회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렇다면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 같습니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그렇다면 이 땅에도 참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강국이 되고 이랬는데 여러분 아르헨티나를 보고 말레이시아를 보고 여러분 동남아시아를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박스컵이라고 하는 그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그때요 그 동남아 베트남 이런 나라에 우리가 게임도 안 됐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강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누가 장담을 하느냐고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세대야 그렇다고 쳐요. 우리 세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20년 30년이면 다 죽은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들 이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다 처절하게 이 땅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특별히 가정의 달 가정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 참으로 가정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게 해달라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할 일이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예루살렘이 결국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그런 무서운 통곡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는 이러한 심판의 모습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정 기능을 회복시켜달라고 더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